몇 해 전 어느 대학에서 당신의 아버지가 몇 살에 돌아가셨으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몇 살에 돌아가시면 좋겠습니까? 라는 아주 독특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대답이 46%를 차지했는데, 여러분 몇 살이라고 대답들을 했을까요? 우리들의 대학생들이 64세라고 적었답니다. 한 10년이나 20년 조사 전에 한 조사가 아닌데 너무 박한 나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섭섭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존재, 나의 근원인 존재라서 참으로 좋고도 감사한 존재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벗어나고 싶은 존재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라는 존재를 그리워하면서도 밀어내기도 합니다. 가까이 하고 싶으면서도 답답하고 힘겨운 존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부모 입장에서 자녀는 나 자신이면서 결코 나 자신이 될 수 없는 존재, 또 나 자신이 아니지만 꼭 나와 같은 존재.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는 이렇게 함께 하고픔과 떼어내고픈 그 알 수 없는 긴장 관계가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자녀로 인해 조금 힘이 드시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일을 당하나 라고 푸념을 하시곤 했습니다. 혹은 다 내 죄 때문이야 라며 자주 섞인 말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에서 자녀는 때때로 부모를 죄인으로 만드는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과 아버지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큰아들과 아버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잔치를 벌입니다. 밭에서 일하다 돌아온 큰아들은 집안에서 나는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다 묻습니다. 집안에서 웬 잔치인가?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풉니다. 큰아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노하여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아들을 달래러 나옵니다. 둘째 아들에게 달려나갔던 그 아버지가 이번에는 큰아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또 집 밖으로 나오십니다. 큰아들과 아버지의 대화 속에 그 두 사람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 큰아들의 말, 큰아들이 분노 섞여서 하는 말,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예, 큰아들이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해 여러 해 명을 어기지 않고 일해 왔습니다. 섬겨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노예처럼 일해 왔습니다 입니다.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큰아들은 아버지를 위한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 노예처럼 죽도록 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사랑이 많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늘 나에게 일을 시키는 깐깐한 노인네였던 것입니다. 자발적 순종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복종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면 늘 할 일이 떠오르는, 아버지 하면 자애로운 품이 아니라 늘 나에게 일을 줄 것만 같은 힘겨운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관계가 무너질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난 네가 이럴 줄 몰랐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분명히 그분은 헌신적으로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대가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헌신에 걸맞는 대가를 달라. 내 희생에 맞는 내 몫을 달라고 지금 상대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조금 냉정하게 생각하면 헌신이나 희생이 아니라 거래로 만들어버리는 말들입니다. 큰아들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대우가 못마땅합니다. 큰아들은 그래서 말합니다. 살림을 창녀들과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군요. 여기서 이 아들,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한 그 이 아들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당신의 이 아들입니다. 당신의 이 아들. 자신과는 상관없는 존재로 말해버립니다. 당신에게나 좋은 귀한 아들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많이 났죠. 여러분, 일찍이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가인입니다. 우리 가인에 얽힌 가인의 말, 우리 창세기 4장 9절 주보에 실었는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물으십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우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아들의 태도는 가인의 태도와 같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가인과 아벨 본문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그랬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게 잘못된 거냐고 저에게 물어오셨습니다. 자신이 가인에게 이렇게 투영됐는지 조금 흥분하시고 약간 화가 난 상태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인의 분노를 이해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동생을 죽인 것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내 제사도 받아주셨으면, 하나님이 나도 좀 인정해 주셨으면, 그런 가인, 질투나고 셈이 나는 가인.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간적인 가인 아닌가요? 너무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을 그 전에 달래주셨다는 거 아십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후 아벨과는 크게 대화를 안 하셨지만 가인에게 오셔서 화가 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5절과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되며 안식이 변함이 어찌 되느냐. 가인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그러셨고 왜 그에게는 물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회를 저버리고 자신의 분노가 이끄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이 큰아들은 누가 봐도 성실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잘하는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기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가여운 아들입니다. 그는 동생이 나갔어도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동생이 돌아올 때까지는 그에게는 그냥 평범한 일상, 성실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동생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다 동생에게, 내 아버지의 마음이 다 동생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동생을 당신의 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언제 친구들과 놀라고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셨습니까? 그의 분노와 서러움이 폭발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는 상관없는 잔치입니다. 잔치의 웃음이 커질수록, 음악이 커질수록 그는 비참하고 화가 납니다. 우리가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나오셔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 우리 31절, 누가복음 15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예,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예, 얘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말의 뉘앙스가 우리말로는 약간 이렇게 전달이, 해석이 약간 미흡합니다. 이 말은 사실은 어른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완전히 어린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My little son이라고 번역들을 합니다.
그 정도의 표현입니다. 그냥 어린아이 아들 달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금 말합니다. 사실 이 아들은 다 큰 어른이지만 아이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얘야 부르면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마음은 우린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다시 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접근해 볼까요? 철부지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내 동생이, 철부의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 이 동생이 집을 나가자 아버지는 온통 그 동생 생각에 동생이 살아있기는 한 건지, 어디 아픈 건 아닌지, 밥은 굶는 건 아닌지 오로지 이 동생을 걱정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말로 다 못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을 이미 봐놓고도 아버지의 기쁨 앞에서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께 나랑 친구랑 놀 수 있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세요 라고 했더라면 아버지가 안 잡아줬을까요? 분명히 잡아줬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집 나간 동생 때문에 아파하는 걸 보고는 그런 요구를 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형이라면 동생이 없는 동안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애들 같은 행동입니다. 형은 지금 자기 생각에 가득 차서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안에는 선악의 기준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겉모습은 성실한 어른이지만 그의 속은 지금 아이입니다. 자기 감정이 그냥 선악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그가 행해야 할 마땅한 바를 알려주십니다. 아버지의 말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말한 그 형에게 너의 동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내 동생이라고 다시 관계를 정립시켜 주시며 말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달래시고 달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행해야 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마땅한 바, 나의 생각이 어떠하든 내 감정이 어떠하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내 생각보다 중요해? 그러면 왜 나에게 생각을 주신 거야? 왜 우리에게 생각하는 힘을 주시고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각보다 성경의 가르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 되면 됩니다. 내 생각보다, 나의 판단보다 성경의 가르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나의 생각이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함은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가르침이 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더 옳다는 것,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까지 가르치시고 상황 속에서 알려주시고 실패 속에서 또 알려주십니다. 어거스틴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두 종류로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라면 첫째 아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입니다. 작은 아들은 죄에 빠진 탕자라면 큰 아들은 의에 빠진 탕자입니다.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났던 탕자라면 큰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점에서 둘 다 탕자입니다. 화가 렘블란트는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한 3주 전에도 실었고 오늘도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화가 렘블란트는 63년이라는 생애 동안 아내의 죽음을 보아야 했고 세 아들과 두 딸의 죽음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처절한 고통을 누가복음에 있는 그 누가복음 속 아버지에게 투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그는 그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그려냅니다. 렘블란트는 자신이 돌아온 아들이었고 또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미 다 아시는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우연히 들른 친구의 사무실에서 이 그림을 봅니다. 원본도 아닌 복사본인 이 그림을 보고 순식간에 매료됩니다. 그 그림 앞에서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울 것만 같기도 하고 기쁨이 나올 것 같기도 하는 알 수 없는 감동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아는 터라 늘 바쁘게 생활하는 중에도 렘블란트의 그림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그 원본을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러시아 세인트 페테스부르크의 에르미티즈 미술관에서 그 원본을 보게 됩니다. 17세기의 화가가 1세기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20세기의 영성신학자가 보게 됩니다. 그는 그 박물관의 배려로 첫날 4시간 문이 닫힐 때까지 그 그림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후에 다시 가서 서너 시간, 그렇게 며칠씩 그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책을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쏟아내는 고백하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의 제목이 탕자의 귀향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과 똑같은 제목입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둘째 아들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첫째 아들이었다고 그 책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외면한 채 새롭고 완전한 사랑, 자기 자유를 찾아 떠났던 그때는 자기는 둘째 아들이었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는 늘 중심부에 서려 했던 큰아들의 삶을 살았다고 그 책을 통해 고백합니다. 렘블란트는 그 그림에서 아버지를 노인으로 그립니다. 늙은 아버지로 그립니다. 그 아버지의 눈을 우리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그 원본에는 아버지의 눈이 짓무른 눈이랍니다. 짓무르신 아버지의 눈. 아들이 나가는 눈물로 지새웠음을 렘블란트는 그려낸 것입니다. 거의 안목 보는 듯한 노인으로 렘블란트는 그렸습니다. 눈이 짓무른 늙은 아버지가 아들을 멀리 있지만 그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남자 어른은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아들을 보자 달려갑니다. 짓무른 눈에 성치 않았을 다리, 그 늙고 초라한 노인, 그가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무능한 모습, 사랑밖에 모르는 그 무능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사랑밖에 모르는 이 무능한 아버지, 누가 생각나십니까?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무능하고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가득 안은 채 무능한 모습으로 팔 벌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닐까요?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분이 바로 둘째 아들을 위해 달려가는 아버지시고 첫째 아들을 달래주시는 아버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작은 아들도 있고 큰 아들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본인이 작은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큰 아들도 있고 본인이 큰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작은 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지점을 다 지나온 성숙한 큰 아들도 있을 겁니다. 작은 아들이 됐던 큰 아들이 됐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점에서는 둘 다 탕자입니다. 작은 아들은 형의 성실이 싫습니다. 늘 옳은 아버지, 늘 자비로운 아버지가 지긋지긋합니다. 늘 품어주시는데 짜증이 나고 재미가 없습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우리들 같지 않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의 용서가 싫습니다. 왜? 상과 벌이
명백히 구분이 안 되는지 아버지가 답답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비해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것은 너무 늘 부족합니다. 성실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내 내면에는 늘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때때로 복음을 오해하는 우리들 같지 않습니까? 헨리 나우에는 그 책 후반부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당신도 아버지가 되라. 사랑으로 눈이 짓무르는 아버지가 되라. 작은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 작은 아들을 위해 사랑을 다 소모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결국 아버지의 자리로의 초대입니다. 신앙은 우리를 아버지의 자리로 데려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내가 바로 작은 아들임을, 또 내가 바로 큰 아들임을 만나게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아들, 오만하고 그러면서 확신에 꽉 찬 철부지, 당당한 철부지, 기어이 바닥까지 가야 깨닫겠다며 불순종하는 그 작은 아들, 그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내 안에 있는 큰 아들, 순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의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 큰 아들, 그 아들을 우리 안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사랑 속에서, 풍요 속에서 자란 이는 복음을 만나면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에 눈뜨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이고 내가 엉망진창인 존재임을 복음 안에서 만납니다. 또 푸대접 속에서, 무시 속에서 자란 이는 복음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복음을 통해 또 만나게 됩니다. 그 여정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수용을 거부하는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복음을 만나고 나면 양쪽 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는 너무 과하다는 것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태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조금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부를 텐데 잘 의미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뜻없이 그냥 무릎 꿇는 순종이 아닙니다. 맥없이 그냥 동의하지 않지만 그냥 다른 이유로 따라가는 굴종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한 말을 배우고 나면 우리는 힘있게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있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 삶에 들어가면 독수리 날듯이 크게 외치며 사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 그걸 외치는 삶을 사는 담대한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내 삶은, 내 하루하루는 기쁨의 순종, 힘 있는 기쁨의 하루가 됩니다. 힘 있는 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마땅한 길을 하나하나 걷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 우리를 향한, 여러분 개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기어이 누군가의 아버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아들 이야기를 통해 복음을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장 완벽한 보호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큰 기쁨을 이 땅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은 힘없는 포기가 아니라 힘차고 기쁜 그런 섬김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